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봐도 두려움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면은 참된 경건도 없고 참된 신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이해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우리 영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을 위해 자기 희생한 그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심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좋은 분,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다 주고 뭔가 용서하시고 무조건 좋은 분, 이건 여러분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움과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10세 좀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은 이 불에 태워서 이 기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 모리아 산 한 3일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결국 모리아 산 3일길을 가서 이 모리아 산 위에 나무로 장작더미로 이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이 눕힙니다. 그리고 칼 들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잡아가려고 한 거예요. 잡아서 짐승 각듯이 네모나게 각을 떼서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목덜미를 탁 뒤로 잡고 확 내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멈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제 참으로 나를 신앙하는구나 라고 신앙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한 115세 정도 될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해 봤는데 이제야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구나 하고 합격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생각한다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된
그 단어가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화목제와 번제를 집례하러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전쟁하기 전에 기다려라, 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굉장한 강군이잖아요.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겁이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린 백성들과 군대가 떨면서 도망가자 자기가 겁이 난 거예요. 사무엘 왕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떠나지 말라 하늘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번제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이 각을 들고 이 번제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탈출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이 두려움이 몰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라고 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자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 땅은 자기 땅인데 왜 멈춰서서 정탐꾼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12명 모두 동일한 보고를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 증거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구나,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보고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두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우리를 죽이는 땅이야. 그곳에 있는 거두미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이미드가 없는 거인들이야.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볼품없어.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에 반해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동일한 땅을 보았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죽는다. 한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너무나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한 정탐꾼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명은 하나님 바라보고 흥분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구나. 정말 좋은 땅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인족 보고 두려움에 빠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2명의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더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보고를 듣고 돌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주장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모든 역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탈출시켰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어떤 두려움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정반대로 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빼갖고 자유를 주겠다는데 다시 노예로, 억압의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20세 이상의 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아, 진짜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경건한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 경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경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이 모든 일 다 하는 거, 이 경건을 파괴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경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급장이로 만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급장이가 돼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급쟁이나 사람에게 매인 종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매여 살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경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급쟁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약한 자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저는 대학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약한 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도 믿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약하면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느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급장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경건을 약화시킵니다. 경건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눈치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십자가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열정을 확 꺼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십자가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화려하고 거짓된 세상의 옷을 십자가에 입혀버립니다. 뭐 십자가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혀버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혹시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뭐도 잘 되고 뭐도 받고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교양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뭐 이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화려한 막 이런 것 막 이렇게 서울의 가장 비싼 땅 서초구 법원 앞에 가장 멋지고 화려한 십자가 달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보고 교회에 넣어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멋지잖아요. 구보시에 제일 드러난 장소에 멋지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나무로 만든 초라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번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거짓, 불안,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 마음에 능력이 들어오고 사랑과 절제가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지 아니면은 사람을 향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누구를 두려워할지 한번 잘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두려워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 것인가, 설 것인가, 이 시간 한번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거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굴 지정한다고, 어포인트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기름 부어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의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해달라고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모든 것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